바닥이 허옇죠? 이게 말입니다. 다 좋은 추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나중에 새로운 성도님들께서 구원받아서 더해지시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멘트 바닥에서 예배 드려봤어요? 안 드려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 경험을 하신 분들 길이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감사하게도 오늘은 의자가 있어서 이렇게 또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가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곳을 치우시고 또 의자를 세팅하셨겠죠. 그런 보이지 않는 섬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일 수 있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편안하게 무언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유익을 누린다면 그것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이 반드시 계신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한 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매님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이 본문을 택하는 순간부터 이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익히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들으시고 또 많이 묵상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했어요.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당대의 지식인들, 또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들이었죠. 그들에게 지금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10절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명은 세리죠. 이 두 존재는 당대의 의와 불의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었습니다. 맞죠? 바리새인은 상당한 존경을 받고 또 율법에 해박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고요. 세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일제강점기로 치면 정확하게 누구죠? 친일파,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이 세리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로마인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걷는 일을 했어요. 로마인들이 예를 들면은 이 지방에서는 세금을 100만 원 걷어갖고 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세리들이 얼마를 걷습니까? 150만 원이나 200만 원을 걷어서 그 중에 100만 원은 로마인들한테 주고 나머지 가지고 자기들이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로마인들이 따로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어련히 알아서 더 걷어가지고 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인들은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징수권을 주고 거기서 니네가 알아서 얼마든 더 걷어서 쓰고 우리는 요만큼만 다오, 이렇게 했던,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죠. 그러니까 같은 동족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무력을 등에 업고 같은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대단히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받았던 존재들이 세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이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이 11절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성전에 두 사람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바리새인이 이미 누구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세리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여기 거룩한 곳에 기도하러 왔는데 저 부정탄 그 세리가 여기 와 있네?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서 따로 자리를 옮겨서 이 세리와 이런 죄인과는 내가 같은 공간에도 있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로 자리를 옮겨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런 식으로 감사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이 바리새인의 감사를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토색이 뭡니까? 토색은 남의 물건이나 돈을 억지로 빼는 거예요. 억지로. 누구를 염도한 것 같습니까? 꼭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네요. 그죠? 네, 불의. 불의. 옳지 않은 일들. 여기서 보통 이제 불의하다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겠죠. 그죠? 율법은 모든 의의 표준이었으니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 또 간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을 저지르는 사람과 내가 같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참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이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거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이건 잘하는 거죠. 이거는 옳은 일입니다. 선한 일이고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뭔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 뭐냐면 이 바리새인 분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될 건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세리를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런 세리와 같은 사람과 같은 그러한 운명이 아니어서 저런 삶을 살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굳이 자기와 상반되는 세리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나의 의로움을 한껏 뽐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래 바리새인아 너 참 잘했다. 너 저런 더러운 세리 같지 않고 너는 그렇게 토색도 저지르지 않고 율법도 잘 지키고 간음을 저지르니까 너 참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을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잘 이제 모르겠어요, 그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종종 어떤 경우에 뭐 다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종 나보다 못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고약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왠지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내가 더 돋보이는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항상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자신이 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도치 않게 또는 뭐 마음 가운데 그런 걸 염두에 뒀을 수도 있겠는데 나는 그래도 어떤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도 나는 그분보다는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이 이런 감사를 드릴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을까? 그래 너 참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이 제약된 세상 속에 너만이 의인이구나. 이렇게 하실는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탁 찍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니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일해가 얼마를 얘기하는 거냐면 일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십니까? 하기가 대단히 힘들죠. 7일 중에 이틀을 금식한대요. 그죠? 7일 중에 하루 금식하기도 힘든데 7일 중에 이틀을 금식한답니다.
게다가 어떤 그 주석가분들은 이 이틀이 아마 월요일과 목요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셔요. 왜냐? 월요일과 목요일 날 시장이 열리거든요. 시장이 열리면 누가 많이 모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딱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분은 정말 경건해. 저분은 참 훌륭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에 이틀씩이나 금식을 하실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옆에서 쑥덕쑥덕 안 듣고 있지만 다 들려. 귀가 왕만해져가지고 그죠? 금식을 하면서 막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뭐 거적을 깔아놓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시장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볼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한번 각색을 좀 해보자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드리냐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다른 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이 주 수입원보다 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11조를 따져서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릴 때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더 철저하게 10의 몇 조를 남들보다 더 평균 이상으로 지금 잘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마음껏 뽐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분의 어떤 심리는 모르긴 몰라도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약간의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은 명백하게 해야 될 것이, 이 바리새인이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저지르지 않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11조를 넘치게 드리는 것은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이 의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는 거죠. 이들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행위와 의를 드러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행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봤을 때 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죄인인 세리를 콕 집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마음 안에는 이미 저 세리보다 저만치 높아져 있는, 하늘 위에 있는 영적인 우월감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그죠? 아마 당대의 그 무리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 이 세리보다는 한참 존경받아 마땅하고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이제 세리가 등장을 하죠.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이게 멀리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바리새인은 따로 섰죠.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섰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가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주님이 계실 공생애를 하실 때는 헤롯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거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뜰은 유대인 성인 남자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인의 뜰이 있죠. 이 여인의 뜰에는 유대인 여성만, 그리고 이 여인의 뜰을 나서면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다른 타국의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서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려면 유대인 남자여야 되는 거죠. 이 세리는 어떤 입장이었어요? 유대인 남자잖아요. 근데 가까이 갈 수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 여기서 멀리 서서란 말은 모르긴 몰라도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여인의 뜰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한 애가 가까이 갈 수 없어서 간신히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그 문턱 입구에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를 못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서서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하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하늘을 쳐다볼 나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리는 마음에 맺힌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그리고 맺힌 것뿐만 아니라 죄스러움도 많았던 것 같아요.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그죠?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가슴에 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또 자기 동료인 유대인 남자들이 가까이 가는 곳까지도 참아가지 못하고 멀은 곳에서 다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둘을 관찰해 보게 되었을 때 성도님들,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바리새인의 삶과, 객관적으로요, 바리새인의 삶과 이 세리의 삶 중에 누구의 삶이 더 나았을까요? 어떤 기준에 비춰봤을 때는 바리새인의 삶이 더 나았죠. 그죠? 바리새인은 확실히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금식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리는 자기 동족들한테 돈을 뜯어내지 않으면 생활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생활이 안 돼요. 로마가 그들에게 월급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일은 엄청 시켜 먹으면서 까다로운 일을 다 맡겨놓고 니네가 알아서 뜯어가지고 생활해라.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항상 그냥 욕을 먹는 것이 일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에 항상 무거운 짐, 죄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진짜 팩트는 뭐냐면,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비춰봤을 때 바리새인의 삶이 더 나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둘 모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둘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하심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진짜 사실인 거잖아요. 그죠? 그 객관적으로 내리는 평가라고 하는 것은 세간의 평가죠.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바리새인은 더 선하고 세리는 더 악하다 였지만, 진짜 사실은 사실상 둘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이 팩트라 이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좀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바리새인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했다는 건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죠. 세리는 아예 그냥 남들에게 다 오픈된 제약된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세리의 삶도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가 달랐던 것은 뭐냐면, 적어도 그가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어떠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셨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리새인이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겸손히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성도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을 수여하실 때 요구하는 것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뭘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시를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나의 어떠함, 나의 나의 행위를 가지고 와서 나보다 못해 보이는 누구와 나를 비교해 가면서 그 행위와 의를 조건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어설픈 상태에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독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때 어떻게 해석해 버립니까? 역시 나야. 나는 받을만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한 보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능히 긍휼과 은혜를 그 상태에 상관없이 베풀 수 있으시지만 그들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의 마음이 상해 있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진 사람, 겸손하게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분의 용서와 의를 수여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상황을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선하고 잘하는 것이죠. 잘하는 일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기록된 말씀들을 다 지켜서 준행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여전히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목숨이 다한다면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죄가 존재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영화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삶 안에서 우리의 어떤 다양한 어떤 욕망이나 또는 욕정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세속에 물들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심지어 그 죄를 정당화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섬김이 우리의 죄를 서로 상쇄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신다,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신다 했을 때는 거룩한 자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상태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죄된 상태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정말 절대적인 기준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받아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섬김조차도 은혜와 긍휼로 용납하시는 것입니까? 후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후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매 순간 거룩할 수 없음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의로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서는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철저한 나에 대한 뭡니까?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세리처럼.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세리처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다른 그리스도인과 비교해서 내가 뭘 더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섬기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든 열심히 살지 않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겸손하게 주님 잘못했습니다만 다 받아주시는 거라면 나도 그냥 대충 편하게 살란다. 근데 뭐하러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애써서 봉사하고 섬기고 다른 성도들 뒤지다거리하고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한다냐, 이렇게 생각을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혹시라도 그런 생각들이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불쑥 찾아오신다면 앞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우리의 그 섬김의 행위로 용서받기 위해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아시죠? 그죠? 우리가 용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섬기는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복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용서를 받기 위해서 또는 내가 타인에 비해서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내가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떤 입지를 좀 챙기기 위해서 또는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아 실현이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나 또는 좀 덜 섬기나 주님 앞에서 어차피 똑같이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다 해서 나의 섬김이 꺾여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목적으로 주님을 섬겨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을 섬겨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모든 섬김과 동기의 목적이 혹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나 또는 교회 안에서 나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나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나 또는 나의 어떤 영적 우월감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정확하게 똑같은 목적으로 의를 행하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도리어 의롭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뭐가 됐습니까? 걸림돌의 역할을 도리어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든지 간에 우리가 더 많이 애쓰게 힘에 진하게 섬기든 혹은 작은 부분만을 참여하고 있든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거나 또는 제가 뭐 자아 실현을 위해서라거나 또는 나의 어떤 만족이나 저의 어떤 동북교회에서 입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지옥 가장 깊은 맨 밑바닥에 빠져도 할 말이 없는 철저한 죄인인데 이러한 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믿는 집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 믿는 집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안 믿는 집 태어났으면 저는 거의 99%는 하나님 안 믿었을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재밌게 살았겠죠. 어떻게든. 그러지 않았겠어요? 혹시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도 안 계십니까? 특히 우리 믿음의 2세대들 중에서. 그죠? 저는 하나님 믿는 집에 안 태어났으면 아마 지금쯤 여기 안 있고 어디 호프집이나 어디 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저를 부르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고 영원한 세상을 꿈꾸게 해주시고 함께 형제 자매님 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만
해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마음이 성도님들과 크게 다른가요? 성도님들도 다 그와 같은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제가 높아심에 앞서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라는 반문이 드시는 분이 그 중에 계실까 봐 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람의 마음은 사실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죠? 저도 뭐 항상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렇게 멋진 마음만 가지고 주님 섬기겠습니까? 솔직히 정직하게 얘기해서 하기 싫을 때도 많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부하가 날 때도 뭐 있고, 하지만은 기본적인 우리의 마인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마음이 지금 억하심정이 든다. 왜 나만 일하지? 왜 나만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지? 다른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드신다면은 나의 섬김의 동기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어디에 가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것이 나한테 지금 맡겨졌는데 내가 차마 남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긴 좀 그러니까 지금 꾸역꾸역 하고 있는가? 요것을 다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기며 주님을 왜 섬기는가? 우리가 객관적으로요, 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교회 안에서 더 섬기는 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좀 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모든 분들이 섬김이 똑같이 100%의 똑같은 분량을 가지고 평등하게 모든 일을 고루 나눠서 n분의 1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더 섬기는 분도 계시고 또 덜 섬기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섬긴다 해서 내 마음에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또는 덜 섬기는 지체를 향하여 상대적인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낮춰보게 된다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우리가 한 집안에도 보면 옛날에는 형제 자매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형, 누나, 뭐 동생 해가지고 막 7남매, 8남매 그랬죠. 그러면 그 안에서 더 잘난 형제가 있고 또 좀 못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아시죠? 저는 이제 외가 쪽이 3남 5녀 8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딱 중간이셨어요. 저희 어머님 철 따라 김치 담그고 뭐 해서 막 위아래로 막 택배 보내고 챙기고 큰 언니 노릇을 하셨어요. 큰 언니는 따로 있는데 그 또 한 배에서 나와서 한 집에 살아도 누군가는 더 많은 몫을 감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도움을 받고 살기도 하는 거,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맺어 놓으신 건데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돕고 섬길 수 있음에 고마운 마음보다는 왜 자꾸 본전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섬김의 여하에 상관없이 우리 순종에 관계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요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뭔가 섬김을 더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더 섬기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그분들도 섬겨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맞지, 나의 어떤 영적인 우월감이라든지 또는 만족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언제나 상한 심령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책감에 벌벌 떨기를 바라는 분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숨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좋았는데, 근데 그분은 거룩하시고 초월적이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살기를 바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두 아주 대조되는 이 하나님의 특징, 그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인간에게는 넘어갈 수 없는 큰 구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을 충족시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바람 사이에서 우리가 그걸 충족시키고자 했으나 충족시키지 못했던 그 세월들이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셨죠. 근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가 모질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문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어찌됐건 주님 앞에 가서 그냥 냅죽 엎드리면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다 해결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한 명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 보세요. 근데 물리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죠? 자기 딸의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잠시만 좀 마시겠습니다. 목이 좀 타서. 예.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내 삶에 여러모로 가지고 계시는 문제들, 그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요. 예. 그리고 나의 어떤 고쳐지지 않는 이런 죄악들, 이런 것들을 오직 주님만이 고쳐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나는 괜찮다. 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셔요? 너희가 소경이다라고 했으면 너희 죄가 없을 것인데 너희가 여전히 번다고 하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긍휼을 입는 첫 번째 이 키워드가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 안 됩니다. 지금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주님, 솔직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지금 저를 도와주십시오. 인정하고 겸손히 납죽 엎드릴 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셨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그 주님이 오늘날의 우리의 주님이 아니시냐 이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분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들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세우는 것을 우리가 무수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지 간에 뭐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큰 일을 할 수도 있겠고 또 강단 사역을 하실 수도 있겠고 또 다양한 봉사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열매를 맺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쓰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자부심을 또 감사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나의 의가 되고 또 나의 교만함이 되고 나의 타이틀이 되고 또 다른 지체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신 본래의 목적을 호도하는 것이다, 많이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정말로 이게 교회의 일들을 해보시게 되면요, 거기서 보람과 기쁨만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와 다른 지체와 함께 하면서 느껴지는 울화 또는 맞지 않는 이런 이질감, 그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상처들, 또 일을 잘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능력의 부족함이라든지 나의 인격적인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실제 일을 하다 보면요 발견이 돼요. 그런 것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저 지체 진짜 문제가 많네, 이게 아니라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네요. 저 형제는 왜 저래? 저 자매는 왜 저 모양이야? 왜 말을 꼭 저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얼마나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행하시면서 또는 주님 안에 섬김을 행하시면서 무수한 섬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광주 동북교회라는 이 작은 공동체 하나가 유지되기 위해서도요, 무수히 많은 섬김들이 필요한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게 내 훈장이 되고 타이틀이 되고 의로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부족함을 보고, 아, 주님, 저도 주님 앞에서 이 세리처럼 참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일 뿐이네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래의 목적을 참 잘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등장하는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요,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돌아갔냐면 13절 다시 보시면 무슨 기도만 했냐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맞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전에서 내려가서. 그러면 그 자신이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 일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예? 낮아요? 그거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하는데요. 예? 뭐 다른 거 기술 배워요? 예?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죠? 이 세리가 왜 죄인이냐면, 왜 계속 죄인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그 사람이 다시 내려가도요,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계속 자기 동족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뜯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뭐 가서 뭐 농부가 되거나 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갔잖아요. 그럼 가서 또 뭘 한다는 거예요? 가서 또 세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세리를 가서 해야 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이 뜯어내야 돼요. 토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적으로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죄송한 마음과 죄된 마음은 있어.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서 항상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는 하지만 다시 생활로 돌아가면 어떻게 한다 이거예요? 되풀이한다 이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보신 모습 같지 않으신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감 잡으셨어요? 예. 자,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게, 우리가 이 세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렇게 피치 못할 상황에서 되풀이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짓고 와서 사과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10번 지어갖고 주님한테 주님 또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너 또 그럴 줄 알았다 너 내가 그렇게 얘기하시겠냐고요. 베드로한테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분께서 주님 제가 진짜 염치가 없지만 또 죄를 17번째 지었습니다 하면, 너는 그래서 혼나야 돼, 너는 매를 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은 사람의 그것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준다는 건 뭐예요? 거의 베드로 화병 걸릴 지경인 거예요. 예, 거의 베드로가 지금 마음이 갈래갈래 다 찢어진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 성질에, 그죠? 예, 화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참아보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의 긍휼하심은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측량할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솔직히 7번도 아니고 2번만 나를 배신해도 용서됩니까? 한 번은 어떻게든 내가 진짜 한 번은 내가 어떻게든 눈 딱 감고 참아주는데 2번째 나를 또 배신해? 이거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바로 손절합니다. 요즘 그런 표현이 있죠, 손절이라고. 예, 안 봅니다. 그냥
자연인의 이선진이라면 볼 일이 없죠. 세상에 이 사람이 80억인데 지금 한국 인구만 해도 5천만이고 내가 왜 지를 보고 뭐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러면서 나를 2번 배신해? 7번도 아니에요. 저는 베드로보다도 성질이 못돼 먹었나 봐요. 근데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그때마다 염치가 없지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또 이것을 또 요상하게 들으셔가지고 그래? 그렇단 말이지 하고 내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네? 이건 어때요? 앞에 것과 많이 다른 겁니다. 그죠?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내 뭐 이유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마치 이 세리처럼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말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것과 죄를 지었어. 뭐 다 용서해 주신다며 뭐 지옥 안 가잖아 이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계속 합리화하는 건 같아요? 그거를 사람도 알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과 그 통찰력으로 그 마음의 악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자기의 죄악됨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그 자에 대해서는요, 그 혹시 성도가 있다면, 저는 성도일까도 좀 의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결단코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것을 징계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의로만 의지하면서 죄됨을 여전히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죠? 지렁이 한 마리도 못 잡게 생기셨는데 그렇게 막 세게 막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과 통찰력을 속일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어때요? 죄를 또 지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죄송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 하면 이 죄 지으면 뻔히 주님이 가슴 아프실 거 알아. 그러니까 내 마음도 안 좋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안 좋은 걸 보면서 희낙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안 좋을 걸 뻔히 아니까 우리도 마음이 안 좋아요. 죄송해. 근데 살다 보면 또 그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느냐? 우리가 바로 옆장을 보면 나옵니다. 19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은 동일한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봤던 그 바리새인과 세리와 동일한 직업을 가진 세리장이야. 와, 여기는 죄인의 괴수네요.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 아시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죠? 돌 감람나무인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때 삭개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세리의 기도와 이 삭개오의 고백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고 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돈을 내겠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있다가 아닙니다. 지금 그가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하기까지 그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다 역사하는 일입니다. 힘입니다.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가 세리장이면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해 드셨겠냐고요. 자기가 이 축적한 재산이 대부분 다 토색해서 얻은 것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사기를 친 부분이 있다면 7졸로 갚겠다. 원래 율법은
이 속에 빼앗은 것에 대해서 얼마를 더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20%를 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5분의 1을. 근데 그는 4배 400%로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삭개오 구원 받았습니까? 삭개오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여기 지금 구원 받았다고 하셨네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천국 가면 삭개오 만나겠습니까? 만나죠. 당연히 만납니다. 이 삭개오가 주님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이유는 그가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에서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고질적인 죄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요, 정확하게 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와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 모여 있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 손에 뭐 하나씩 쥐고 있었어요? 돌을 하나씩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뭘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군중들은 누구의 심리와 똑같냐면 이 비유 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심리인 거예요. 누구는 옳다 이거예요? 우리는 옳다 이거예요. 우리는 옳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많은 여자를 정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당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저 가늠한 여인과 같지 않고 우리는 율법을 지켰고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되니까 이 사람을 지금 죽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선생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잖아요. 이 비유 안에서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했지만 다행히 그 사건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깨달았어요. 자기나 지금 저 앞에서 발발 떨고 있는 저 여인이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맞죠? 맞죠? 그래서 그들은 돌을 다 내려놓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 둘 떠난 거예요. 그 앞에서 완전히 대중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져 가지고 오픈돼 가지고 자기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그 여인의 처지는 누구와 같느냐? 세리와 같습니다. 세리는 누가 보더라도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죠? 누가 보더라도 죄인입니다.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죠. 이제 그 여인이 그 동네에서 제대로 살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그는 이미 알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사실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주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세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세리를 용서해 주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라 이 말이에요. 상황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그렇게 끝이고 가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신은 인간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납죽 엎드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신은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기쁘신 뜻은 18장의 세리에 머물지 않고 19장의 삭개오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에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는지를 한번 상기해 보세요. 저도 셀 수가 없어요.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지금도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 여기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괴로움과 그 겸손을 보고 용서는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 죄를 버리고 의의 아들로서 낮의 아들로서 천국의 자녀로서 더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이르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했나요? 삭개오가 보니까요 19장 6절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했어요. 그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이 즐거움 가운데 거했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했어요. 놀랍게도 성경만 보면 그냥 기뻤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을 섬겨 나가던 그 어느 여정 가운데 우리도 일상에 지치고 또 그때 반짝했던 첫사랑이 이렇게 식으면서 다시 뭐가 찾아옵니까?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는 자유케 됐지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아직 자유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무너지죠. 그러면서도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심지어 절망스럽기까지 하죠.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해, 목숨보다 더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부응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분의 귀한 목숨을 버려주셨는데 내가 계속 이런 죄 가운데 빠져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 되겠나. 주님이요 진노하시고 분개하시고 그런 감정도 있으시겠지만요 슬퍼요. 우리 자식들이 잘못되고 잘못 사는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놈식에 갔다 그냥 몽둥이로 확 그냥 이런 생각도 들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슬프죠. 말할 수 없이 슬퍼요. 말할 수 없이. 전 가끔 한 번씩 상상을 해봐요. 아직 우리 아들이 어디 갔네. 우리 아들이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저 녀석이 나중에 커가지고 아빠가 뭘 하나요? 막 이러면서 막 대들면 제가 마음이 엄청 낙심되고 슬플 것 같아요. 얘를 막 뭐 가만히 있어봐 몽둥이가 어디 있더라 이런 감정보다도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슬플 거.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 찾아오면 찾아갈 곳까지 다 찾아놨어요. 제 사소원제 가가지고 물결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좀 잔잔하게 하고 와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 나도 다 참 하여서 낯이 없어. 그 불쌍하죠. 용서하시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 그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지 않겠는가라는 거 이 시간에 좀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